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 학습 교육을 준비하면서 학습 교육을 하는 교재를 읽으며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교재 책의 구절을 보면 이런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의 배경, 학력, 외모, 능력, 연봉, 직장, 그 무엇으로도 평가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재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임을 추억하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초라해진 어느 날 그 무기력하고 쓸쓸히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가와서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했던 그 시간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구절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단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제가 되는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락과 심판 속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서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므낫세 왕과 그의 아들 아몬 왕이 있었던 그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 두 왕의 시절에서 유다는 혼합주의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곳에 바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방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 즉 밀곰이라는 우상에게도 동시에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되지 못했고 요시야 왕은 무깃도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고 마는 것이죠. 그 이후 남유다는 다시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돌아갔고 결국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타락과 회복 그리고 또다시 타락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신원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으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오늘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신원의 날보다는 심판의 날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권고합니다. 2장 3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우상과 부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던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의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까? 신원의 날입니까? 막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그 누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보아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그 사실조차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즐거워하지 않고 애통했던 것, 또한 나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 기뻐하기보다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했던 그런 모습들, 완전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손해보고 포기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과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펼쳐지기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인 동시에 우리에게 신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과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들이 도착한 예루살렘, 그들이 도착한 약속의 땅은 황폐한 채
버려진 그 자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폐한 땅, 버려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이 각종 이민족의 약탈에 몸살을 안고 있는 땅이 포로로 돌아온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회복되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회복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들은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었고 15절을 보면 다시 화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백성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손을 늘어뜨림으로 여전히 심판으로 인한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판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과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듯한 모습이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왜 보여주겠습니까? 인간의 현실과 인간의 한계,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그저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모습이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현실적 존재 앞에, 실존 앞에 무기력하게 그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옛 선인들의 말씀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 반복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들에게 계속 무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실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황폐해진 땅에, 버려진 사람들처럼 덩그러니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왜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17절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포로로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현실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예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더 사람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사랑으로 자신이 변화된 길을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께로 도망치기 위해 멀리 도망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고기를 구워주시며 그에게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묻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할 때 교회들이 어렵고 무너지고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런 교회들, 실수와 실패 가운데 점철되어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보면 너희 교회는 이래서 잘못됐어. 너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이런 사랑이 전제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된 하나님의 행하심,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행하심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망하면 여러분 유다만 망합니까?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온 민족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땅에 스스로 떨어뜨리시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이라고 외우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냥 그 간단한 한 문장, 그 문장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으로 구원 받으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마구간에 태어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아무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낮춘 사랑의 행위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낮고 낮은 서민의 삶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도 복음서 저자들은 왜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포로로 돌아온 그들,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며 결국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끄셔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상황들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느 시점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온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은 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찾아가 사랑하십시오. 무엇을 행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된 행위들을 하십시오. 그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더라도 사랑이 전제된 행위로 하셔야 되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지적을 하시더라도 사랑이 전제된 행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감격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어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